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한 해가 다 지나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 정독표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극심하게 가해지는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당시 교회 교인들을 위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복 받기 원하시지요? 원하시지요? 아마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복은 어떤 것일까요? 이 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행운이나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참된 복이고 또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그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르면서,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활을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으로 제한시키게 됩니다. 즉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에 우리의 복에 대한 초점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안에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나요? 세 가지의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상도 아니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영원하고 절대적인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려줍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이만큼이 되는 책의 분량이 적지 않고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다 보면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이미 여러 번 읽었고 내가 이 말씀은 이미 잘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그 안에 또 다른,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볼 때가 있고요.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읽고 내가 한 번 읽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또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악한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소리들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이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 혼자 스스로 말씀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보다 먼저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분들이나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진 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교훈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지 않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먼저는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 하나요? 모여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기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품고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 듣는 것에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읽은 그 말씀을, 내가 알게 된 그 말씀을 나는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읽는 것 중요하고 듣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은 참된 축복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말씀 안에 하지 말라 기록된 그것을 했을 때에 그 결과가 멸망과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참된 축복에 이룰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읽고,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듣는데 힘을 쓰고 있는가? 또한 나는 무엇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복 받는 것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묵상하고 또한 많이 들으며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